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부모님이 자녀한테 얘기하시는 것 같이 따뜻하게 훈계의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희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다 이 자리에 나와 왔는데 그런 사랑하라는 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았는지 그걸 돌아보게 되었어요. 제가 가족과 이웃을 좀 사랑하지 못하고 지냈던 일주일을 스스로 돌아봤는데 가족하고 좀 사이가 안 좋을 때 먼저 사과하지 못하고 또 직장에서는 상처받은 동료가 있었을 때 외면했고 또 유리한 상황에서는 교만하게 행하고 또 좋은 사람인 척 하려고 겉과 속이 다른 행동으로 조금 정치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떠올려졌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되게 익숙한 행동들이고 되게 오랫동안 해왔던 그런 모습들이라서 잘 벗어나기도 쉽지 않고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려도 잘 바뀌지 않는 모습인데 말씀을 읽으니까 또 하나하나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오늘 이 시간에 서로 사랑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기도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고 같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서 서로 용서하지 못하였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조금만 더 나아가서 제가 먼저 나아가서 사랑하고 다가가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지 못하는 저희를 약하지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 조금만 더 사랑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에게 사랑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모든 순간들을 지켜보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저희 성품으로서 비슷하게 대처하고 저희가 편안한 성까지만 선의를 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약해 보일까봐 그것을 두려워하였으나 힘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더욱 섬기게 하여 주세요. 서로 더 묵진히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심이 약해지는 순간에 힘을 주셔서 지금보다 조금만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배우고 기쁨을 배우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일할 되어 썩어지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예배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과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를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를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귀한 것임을 잊지 않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를 생각할 때 나름 애쓰고 생각해보고 돌아보지만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어떠함으로 사랑하며 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기 원하고 정결함으로 예수님 닮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연약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진리로 거짓된 우리의 마음을 사라지게 하시고 진리로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성경 말씀 같이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또 설교문에도 제가 말씀을 옮겨 놓았으니 또 설교문을 참조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설교문 보시면 성경 말씀을 제가 옮겨 놓았는데요. 로마서 4장 23절 25절입니다. 자, 아브라함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제 그 우리가 어떤 우리냐?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에 십자가를 지셨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옆에 분들에게 한마디씩 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셨습니다. 네, 사라 집사님, 정희 집사님, 신실 집사님하고도 좀 해주세요. 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밑에 설교문 1번 보시겠습니까? 설교문 1번에 보시면 중간쯤에 위에서 네 번째 줄 뒤에 메시지 성경 번역을 옮겨 놓았어요. 제가 메시지 성경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 중에서 조금 그 믿음에 대해서 너무 번역을 잘 하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옮겨 놓았거든요. 근데 다 못 옮기고 핵심적인 내용을 옮겨 놓았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메시지 성경의 번역은 아름답습니다. 그는, 이제 아브라함이겠죠. 그는 자기 힘으로 바로 서려고 애쓰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로 세워주실 것을 신뢰했다. 중략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인정하고 그분께서 해주실 것을 신뢰한다면 바로 그 신뢰가 여러분을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되게 번역 아름답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바로 서려고 애쓰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로 세워주실 것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렇게 고요하게 믿으면 곤란해요, 여러분. 정말 주일날 오후에 이 햇살 정말 예배실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한겨울에도 이 오후에는 따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서려면 뭘 해야 돼요? 내가 바로 서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시잖아요. 의롭게 살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세워주려면 신뢰, 믿음이 중요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로 섰다가 또 많이 무너지죠. 그냥 무너졌을 때 믿음이 어떤가를 딱 검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너졌을 때 나 바로 못 섰네. 내가 왜 그러지? 바로 서려고 했는데 이러면은 조금 그런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 같긴 하지만 그러면 바로 서려고 했는데 어떻게 바로 서려고 했어요? 내 힘으로 이젠 내가 똑바로 살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세워주셨는데 그러면 바로 세워준 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된 건 뭐예요? 다시 예수님께 가서 저를 바로 세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제가 또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생겼다고, 언제나 예수님은 저를 바로 세워주신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신뢰를,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완전히 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바로 가겠죠. 믿음이 연약할 때는 바로 못 가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의심부터 하겠죠. 또 때리는 거 아니에요? 거봐, 일이 잘못되고 있잖아요. 때린 거죠. 막 이렇게 하는데, 좀 믿음이 생기면은, 저는 안 된다고 예수님의 도움 받았는데, 제가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저 혼자 가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저는 다시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서 저를 바로 세워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은혜의 선물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바로바로 가겠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힘드시겠죠? 예.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태도에 좀 좋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조금 설명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도와줘 본 적 있죠? 네, 그 사람이 내 친구인데 너무 연약해. 그래서 막 너무 심각한 상황에 자주 빠져.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심각하니까 막 좋은 이야기를 잘 못하죠. 아무래도 야, 너 잘 살아야지 이런 말은 못해. 너무 심각하니까. 이제 겨우 한다는 말이 죽지만 마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친구 때문에 도움 받아가지고 조금 이제 어떻게 살려고 애썼는데 그 잘 안 되죠. 너무 심각하니까 다시 돌아갔어. 근데 나도 이제 돌아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있었는데 또 찾아왔어. 그래서 나 이만저만 어렵다 할 때 그래도 이제 찾아와 줬으니까 고마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이렇게 같이 이야기 들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때 그 돕는 사람이 조금 그러겠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조금 책임감을 느껴. 어떤 책임감을 느끼냐면 이 친구한테는 그 친구밖에 없는데 그 사람마저 마음을 닫으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좀 받아주는 거죠.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왜 이걸 설명하냐면은 이제 예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이 언제 드러나냐. 내가 예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내가 바로 서지 못하고 넘어졌을 때 다시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찾아가는 그 과정이 믿음이 핵심적인 요소가 아닌가 싶은 거죠. 어느 누가 나는 믿을만하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뭘 했다고 예수님의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해서 나는 예수님께 다시 간다.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난 내가 못했으니까 안 갈래. 이것이 언뜻 좋아 보이지만 되게 조금 믿음이 아닌 거죠. 그거는. 그런다고 해서 뭐 가기만 하면 된다며요. 이것도 조금 그래.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신뢰라고 하는 것이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으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갈 때마다 감사하고 갈 때마다 미안하고,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니까 결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결코 포기하는 법은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할 건 하나죠. 언제나 예수님께 가서 도움 받는 거. 근데 어떻게 해요? 최대한 빨리. 성길라면 안 가고 싶으시죠? 그러면 혼자 고생해요. 미안해, 이렇게 시니컬하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나중에 아시게 되잖아요. 이거 나 혼자 해보면 안 되는데 성길은 나고 마음은 어렵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 뭔가 책임 있는 것처럼 요구하듯이 이런 마음 주는 걸 조금 거절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을 도와준 친구한테 뭔가 요구하고 책임감하고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가면 내가 내 마음만 털어놔도 좋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그런 믿음과 신뢰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 돌아가서 예수님께 도움받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세우실 걸 믿고 돌아가는 것이 믿음인데,
그렇게 믿을 때 예수님께서 세워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바로 서기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은 조금 아니고 먼저 항상 믿음을 점검해야 되고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을 점검해야 되고 왜 못 돌아가지? 이렇게 하면서 점검해서 얼른 돌아가고 이거를 신경 써서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되면 내 삶의 중요한 문제들도 그 믿고 돌아가는 내용을 통하여 허락이 된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의로운 삶 안에 그런 내용이 아브라함이 대표적으로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이삭을 받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복한 가정을 받습니다. 우리 신실 집사님이 믿음으로 행복한 가정을 받았잖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명곡 집사님, 혜윤 집사님도 믿음으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이해해 주셔서. 예. 믿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았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 거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위해서 막 뭘 하진 않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주시니까 믿음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이삭을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항상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새롭게 안 되잖아요. 아, 안 될 것 같아. 나이가 너무 많았잖아. 안 돼. 막 이렇게 할 때 다시 믿음을 새롭게. 이삭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돌이킨다고 하는 거하고 상관관계 없을 것 같잖아요. 이삭을 낳기 위해서 그쪽으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재정이나 필요한 것들도 다 그렇게 믿음으로 해야 된다. 궁극적으로 인생 전체를 그렇게 해야 믿음으로 해요. 예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내가 뭔가 갖추기 위해서 하는 거 이제는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하냐 그게 아니라 많이 하고 있죠. 믿음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점검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재정이 없을 때 옛날에는 어디서 재정이 올까? 그 재정의 통로를 찾아내기 위해서 막 근데 나중에는 예수님께 받아야 된다. 근데 예수님께 막 달라고 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갈수록 돈 언제 줄 거예요? 얼마 줄 거예요? 이렇게 하기가 조금 너무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부분에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막 점검하는 거죠. 예수님, 저는 20몇 년 동안 재정을 받았는데도 돈이 조금만 없으면 바로 안 줄 것 같이 바로 불안해하면서 막 이래요. 예수님, 제가 너무 죄송해요. 그리고 제가 ATM기 가서 너무 자주 찔러보는 것도 조금 죄송하긴 해요. 예수님께 너무 압박이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막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요. 50대 아저씨가. 예, 좀 어린아이 같지만 믿음의 내용이죠. 늘 예수님께 재정을 받으니까 그 부분에 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제가 돈을 막 벌기 위해서 막 어디서 돈 못 벌면 어디 돈을 오게 이런 거 뭐 이전에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해야 받는데, 그러면은 그 영역 안에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막 믿음으로 바꿔가는 거죠. 아브라함도 이삭을 받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믿음의 내용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스마엘을 낳는다든가.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계속 바꿔갔겠죠. 여러분도 지금 삶의 영역 안에서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 근데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 안에서 이걸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그게 필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려고 애쓰는데 잘 안 돼. 그래도 뭐 은혜 가운데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설교문 서론 읽어드릴게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믿음. 이게 바울이 말하는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또 인용을 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뉴욕에서 장로교 목사님이 엄청 큰 교회, 도시사역을 잘하는 교회, 저의 영원한 로망이에요. 예, 도시사역계의 큰형님이시죠. 따고 중국말이거든요. 대형, 큰형. 예, 한번 정말 지금 은퇴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센터 처치나 그 책들을 좀 읽었거든요. 학자예요, 학자. 그래서 이분이 쓴 로마서 두란노 서원에서 이분 책이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인용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지금도 많은 유대인 주석가들은 이러한 믿음에 대한 바울의 정의에 당혹스러워한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데요. 아마 뉴욕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겠죠. 유대교를 믿는. 정말 미국의 훌륭한 점인 것 같아요. 한스 요아힘 숍스. 아마 이게 유대교 뭐 지도자겠죠. 한스 요아힘 숍스는 이렇게 적고 있다. 믿음이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열심을 다해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의 인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이제 로마서 2장에는 유대인들의 어떤 그 믿음의 문제점을 막 지적을 하거든요. 다윗이 삶과 분리되어 있고 실제로 너네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하면 하면서 이제 4장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걸 논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좀 이렇게 하죠. 그래서 바울이 설명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 믿음으로 그렇게 된 믿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잘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축복합니다. 근데 모든 행위, 그거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율법의 행위, 이거를 좀 잘 생각할 필요가 있겠어요. 네, 축복합니다. 설교문 1번인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의로움, 이렇게 제가 이제 막 그 논리 안에서 하다 보셨는데 오늘 아침에 와서 다시 설교문을 보면서 다시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본래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의롭게 된 믿음까지 가야 되는데 믿음에 대해 전체로 설명하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된 것이라고 논증합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구약으로 가셔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네, 방송으로 예배 드시는 분들도 있다면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으십니까? 그 뒤에 17장 한번 보시겠어요? 17장 9절 10절 17장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게 할례는 17장에서 오는 거예요. 17장 1절 보실래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거는 훨씬 뒤의 일인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창세기 15장 가실래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미 이때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례 받기 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 할례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논증을 했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하는 내용이 그 앞에 있어요.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을 주시고 민족을 주시겠다는 약속인데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한 가지 약속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이 전 인생 그 영원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 거죠. 그런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은 의롭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개별적인 어떤 상황, 삶 속에서 어떤 개별적인 상황, 그리고 기나긴 인생 속에서 믿음으로 하는 것이 더 많은지 아니면은 좀 그렇지 않은 것이 더 많은지 이렇게 좀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개별적인 상황들이 막 일어나죠. 가정이나 직장이나 삶 속에서 일어날 때 그때 이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이제 바로 서서 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정을 받는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죠. 없어. 갑자기 마음이 땅콩수로 막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은 막 부부간에 막 좀 힘들어.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늘은 좀 힘든데요. 부부간에 힘든다. 예, 적용되는 사람이 세 그룹. 적용 안 되시는 분이 세 그룹. 그래가지고 팽팽하게 긴장을 이루고 있어요. 이제 바꾸겠습니다. 그 적용이 되시는 분들 세 그룹.
적용이 앞으로 되실 분들 세 그룹 또 하세요, 여러분. 이제 부부가 있는데 어때요? 힘들 때 믿음으로 할 때가 있잖아요. 기다리고 예수님 앞에 가서 점검하는 것이 제가 왜 조금 제 마음대로 또 할까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제 의로움으로 가르치려다가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믿음으로 한 거겠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가족들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해가지고 은혜가 있어. 그렇게 믿음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할 때도 많잖아요. 기도 안 해. 성경부터 나고 이제 내 욕구가 내가 너랑 같이 진짜 그동안 막 이렇게 막 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가 더 많은지 스스로 알 거 아니에요. 제가 더 이상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전체 인생으로 봐도 그런 내용이 있겠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권면하고 싶은 거예요. 전체 인생이나 개별적인 상황에서 조금 믿음으로 옮겨가시기를. 믿음으로 할 때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하는 쪽으로 마음이 더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게 딱 선명하게 대비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했어도 언젠가 또 믿음으로 돌아오겠죠. 그 시간이 짧아지거나 그래서 큰 틀 안에서 사람이 왜 화가 안 나며 왜 내 마음대로 안 하고 싶고 또 내 마음대로 방황하고 이런 걸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그 태도 안에서 하기를, 그렇게 점검되고 정리되고 나아가기를, 그런 삶이 되기를, 그거 하려고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같이 이렇게 있는 줄 믿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한번 보실까요? 설교문 2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이삭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 22절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거거든요. 보실까요? 아브라함은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IBP 주석 더글라스 무죠. 팀 켈러 목사님도 이 더글라스 무의 글을 인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인용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 훌륭하신 목사님도 인용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거기 이렇게 설명해요. 바울의 요점은 아브라함이 완전한 사람이었다거나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태도가 일관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랐다는 것이다. 태도가 좀 일관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 자체가 항상 일관성 있게 했다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중간에 이스마엘도 낳고 이러잖아요. 근데 믿음의 태도, 마음의 태도가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마음의 태도가 믿음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문제에 대한 나의 태도도 약간 달라져. 그전에는 진짜 끝낼 것처럼 진짜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못하지 끝낼 것처럼 막 내 마음대로 막 가고 이러는데 태도가 조금 결정되어 있으면 내가 어렵다는 거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수 있는데 내가 진짜 내 마음대로 격렬하게 막 하지는 않는 거죠. 나 힘들다. 그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아주 좋아요. 나는 끝낼 거야. 이게 뭔 도움이 되겠어요? 주님 저는 힘들어요. 이것이 훨씬 나은 거예요. 그것이 본인에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태도죠. 사람이 어찌 완벽하겠어요? 아브라함도 그런 거죠. 이스마엘 낳았지만 어때요? 이삭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태도죠. 진짜 믿음이 완벽했으면 이스마엘 낳으면 안 되죠. 이미 믿었는데 99세 때 왜 웃습니까? 부부가. 믿음의 태도는 있지만 자기 안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의 태도 안에서 그것을 다루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 다음 내용 읽어드릴게요. 나의 상황이나 의심, 견고하지 못하고 나중심으로 있는 것,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들을 믿음으로 다루어 갔을 것입니다. 그러겠죠. 제가 왜 이걸 적었겠어요?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다. 그것이 믿음의 태도다.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삭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태도를 늘 점검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의 태도를 점검할 때 오히려 그런 삶이 가까이 오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게
믿음으로 해야 될 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큰 아이가 정말 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해왔어요. 정말 그걸 보고 싶은데 아직 이제 남아있는 숙제같이. 그리고 명신교회가 아시아 대도시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아름답게 은퇴하는 거. 날마다 오늘 아침에도 다리를 건너면서 집 앞에서 주님 저는 은퇴 빨리 하고 싶어요. 아름답게 사역을 정리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축복합니다. 지금 이렇게 한 20-30명 있는데 은퇴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도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실 수 있잖아요. 교회가 조금 성장하고 아시아 대도시 선교하고 이제 팀을 나눠서 다시 분립해서 가든지 뭔가 이렇게 멋있게 하고 뭐 박수 받고는 아니어도 정말 김길 목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 그렇게 하고 퇴장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아 대도시를 돌아다니고 싶고.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 제가 믿고 있어요? 믿음으로 된다고 믿고 있으니까 제가 어때요? 성도를 어떻게 늘릴까 이런 거보다는 나는 내 아들에 대해서 또 교회 사역에 대해서 믿음의 태도를 점검하면서 해야 한다. 나는 이 부분을 믿음으로 할 수 있을까? 하고 있을까? 늘 점검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실 거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나는 믿음으로 언제든지 예수님을 다. 저는 끝까지 그래서 믿음으로 제가 늘 기도한 최대한 빨리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짧게 또 장기적으로 뭔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믿음으로 해 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 믿음의 점검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과 필요를 공급받는 것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점검해야 하는 것은 죄를 믿음으로 용서받고 있는지 그리고 필요를 믿음으로 공급받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것과 믿음으로 뭔가 내 삶의 중요한 것들을 믿음으로 해결해가는 그 믿음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죄를 믿음으로,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용서받고 죄를 다루어 가듯이. 그러니까 죄를 다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죄 지었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얼른 예수님께 가서 용서를 받고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거 알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 옛날엔 죄 지으면은 뭐 예수님께 창피하고 숨고 싶고 내가 뭔가 어쩌면 난게 이제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가슴 아프실 수 있는 거죠. 그게 느껴지면은 얼른 돌아갈 수 있고. 이게 다윗도 큰 죄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사시는 말씀 뭡니까? 너 어려서 양치던 사람을 왕으로 삼았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그 말은 뭐겠어요?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을 때 너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너 오늘날 왜 하나님께 이렇게 하냐. 하나님의 아픔을 다윗한테 이야기해. 다윗도 그것을 제일 아파했겠죠. 그걸 아파하지 않았다면 자기 죄를 덮었겠죠. 사울처럼.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파하신다는 걸 다윗은 적어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죄 문제는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잘못되지 않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엄마의 사랑 받으면 잘못되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 엄마가 아파한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제가 첫째, 둘째 기를 때는 그런 전략으로 기르지 못했어요. 첫째, 둘째한테는 무조건 9시에 자야지. 얘들은 지금 자야 돼. 우리는 늦게 잘 거야. 잘못됐었죠. 지금 셋째한테는 어떻게 할까요? 아빠 아파. 시기가 저를 때리거든요. 아빠 꽤. 그러면 아빠 괜찮아. 장난이야. 어려서는 잘 통했는데 요즘 좀 덜 통해요. 셋째한테는 그렇게 기르게 됐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피 흘리셔서 나를 그렇게 세우셨다는 걸 믿고 나의 불의함이나 또 나의 필요를 따라서 그러면은 필요를 따라서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또 그때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신 건 똑같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언제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념이나 이론 이전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시니까 피를 흘리셨고 그 피를 흘리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선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속 도와주시려고 하시니까 어때요? 나의 넘어짐이나 나의 연약함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희생에 수고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고 나아가야 하겠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받을 때도 그 사랑으로 또 받고 이러면 좋죠. 오늘 2부 예배 때 또 그 이야기 하니까 청소년들이 상처받아서 속이려면 어떻게 할지 좀 걱정이 됐거든요. 교회에서 우리 정익 집사님 오늘 광고를 했어요. 점심 후원을 한다, 기도해달라. 근데 광고가 조금 늦었어요. 이미 지난주에 후원은 끝났어요. 이미 지난 주일날 그 청소년들의 계좌를 다 보냈거든요.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이미 밴드에 올렸고 주일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알려드리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그 문자가 온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 감사 안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뭐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제가 은혜의 선물이 너희에게 가득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너희 인생을 위해 기도하마. 이렇게 답장을 보내고 끝났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권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좀 나눠주시고 이럴 때 애들이 알고 있다. 제 의도는 뭐냐, 이미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예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너희한테 주시는 거고, 너희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수능도 그렇게 진행되고 대학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알려주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그 설명을 했죠. 문자 와서 너무 고맙고 답장을 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했는데, 아이들한테 가르쳐, 예수님께서 너희한테 그렇게 주시니까 너희의 삶이 평생에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라,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는데 청소년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11월 달에는 청년들, 대학생들과 이렇게 직장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도 조금 후원을 하면 좋겠어요. 목적은 동일하고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근데 정말 간절히 돕고 싶은 거예요. 인생이라는 어떤 것인가를 너의 인생이 어떤 것도 은혜의 선물로 온다는 것을. 그래서 네가 할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다. 그 부분에 늘 점검하고 의지해라. 그거를 알려주고 싶고 돕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설교문 3번에 두 번째 단락입니다. 혹시 믿음이 약해져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믿음이 약해서 나오는 인간적인 방법들을 잘 점검하고 그 부분에서 믿음으로 새롭게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적용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또 너무 스스로 체크를 해야 돼요. 내가 어느 부분에 믿음이 약해졌을 때 나의 반응들, 어떤 특정 영역이 있겠잖아요. 어떤 영역에서 뭐 관계든지 뭐 재정이든지 뭐든지 문제가 생기면 믿음이 약해지고 인간적인 반응이 나오고 이 패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점검해가지고 나의 반응이나 그 흐름들을 점검해서 그 부분을 들고 나가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해요. 예수님 저를 좀, 그러면은 사람이 좀 막 다양한 반응, 다양한 상황이 있는 것 같아도 마음의 패턴과 반응은 좀 일정하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뭔가, 제가 생각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의 속사람, 그 마음의 통로와 반응을 좀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결과가 나와요. 믿음으로 마음이 만져지면 믿음의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되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그런 안목으로 사람들을 많이 도와왔잖아요. 이게 저의 사역은 뭐겠어요? 계속 여러분을 볼 때 많이 대화하지 않아도 늘 문제인식이 있는 거죠.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도록,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해봅시다. 저만 하기로 한 걸로. 옆에 분들에게 한마디씩 할까요? 믿음으로 함께 해요. 너무 기쁩니다. 우리 그냥 앞에 있는 부부가 서로 이렇게 믿음으로 함께 하자. 정말 목사로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설교문 결론 읽어드릴게요. 로마서를 설명하려다가 설명은 못하고 인용만 한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실제로는 안 무겁지롱.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마음이 무겁다는 표현은 좀 겸손하게 제가 인용을 많이 했으니까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설명을 선배 사역자들의 글들을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2000년 역사 안에서, 종교개혁 500년 역사 안에서 로마서의 내용들은 한 줄 한 줄마다, 한 절 한 절마다 어마어마한 주석이 다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미 움직일 수 없는 결론이 다 나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읽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고요.
그러나 설교자로서 우리 삶 속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의미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전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기도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찬송가 261장. 방송으로 혹시 예배 들으신 분 있다면 같이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아멘.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 저를 깨끗게 하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그 사랑과 희생으로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것 감사드립니다. 제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예수님의 그 의롭게 해주심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 또 내 마음대로 살아도 지금 고백이 중요해요.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 희생과 사랑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크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좋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그 사랑의 희생으로 날마다 저희를 깨끗게 해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격려하여 주셔서, 사랑하여 주셔서, 기다려 주시고 돌봐 주셔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시달리는 줄 알았는데 믿음으로 잊지 못하고 예수님 마음을 놀래게 하고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도 슬픔으로 있어서 어려웠구나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잘하지 못하는 그 모습보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그 마음을 놓칠 때 바로 달려가 예수님 앞에 그 슬픈 마음을 고백하고 예수님 마음을 받아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그 예물도 주님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무엇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믿음이 회복되고 더욱더 그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축복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읽어드리겠습니다. 묵상 모임 및 캠퍼스별로 줌을 통해 진행됩니다.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주일 예배는 3부로 드립니다. 유튜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부 10시 반, 2부 11시 반, 3부 2시. 금천구 법권로 30, 205동 206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신교회가 있는 주소는 보통 상가 2단지라고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상가 2단지 206호 이렇게 찾아오셔도 되겠습니다. 많이 와주세요. 죄송합니다.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저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